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 어게인, 우리의 발바닥이 닿는 곳에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말씀 어떻게 나눠야 되나 고민하다가요,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설교 제목이 셋 다 바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고, 무슨 변덕이 저렇게 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아마 김영 목사님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 더불어함께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말씀 나누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골라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나누죠. 우리 나들목 교회에 오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나라 운동,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분들은 가슴 뛰는 분들도 일부 계시고 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들은 아니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한 반쯤은 되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도 난 잘 모르겠는데, 내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내 인생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 코딱지 많고 너무나 작은데 무슨 하나님 나라 운동에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나 홀로 재미있고 의미있게 사는 것도 벅찬 세상인데, 아니 나 혼자 생존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은, 뭐 언제든지 젊은이들은 어려웠지만 오늘날 젊은이들은 조금 더 어려운 면이 있다면 그건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상황, 미래를 박탈당했다고 하는 상실감,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까지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하나님 나라 운동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할지 모르겠어요. 여호수아서 강해를 들으면서도 마찬가지죠. 도대체 여호수아나 갈렙같이 위대한 지도자들은 뭐 알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 같다. 근데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나오기나 하냐, 뭐 이런 생각들도 사실 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은 여호수아서에서 뭐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여호수아서가 사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한데, 이런 속에서 그런 어떤 면에서는 이름 있고 훌륭하고 앞에 나서는 그런 리더들의 모습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 과연 얼마나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 그 얘기이면 그 속에 나라고 하는 개인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나라 운동, 내가 뭐가 중요하냐, 내가 그걸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냐,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질문이 아직도 남아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본질을 발견하시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사실 여호수아서 1장은 여호수아 전체의 서론이나 다름이 없어서 여호수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 그럼 여호수아 1장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면,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장의 전반부는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라는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얼핏 보면 보이지만, 실제로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줄치세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도 줄치시고 함께 일어나.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줄치시고요. 내가 그 다음 3절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 이것도 줄치세요. 닿는 곳마다 너희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거 전부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대표자로 삼으셨을 뿐이지 여호수아에게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발바닥들이 닿는 곳마다 너희에게, 2인칭 복수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모든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모든 또는 온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두 가지 단어로 번역됐어요. 수십 번 나왔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려다가 다 셀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온 이스라엘, 모든 백성, 모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사람, 이스라엘의 군대, 모든 이스라엘 자손 등등, 이 모든이라고 하고 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여호수아서는 몇몇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 무리들, 그들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는 당신도, 여러분도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바로요, 당신도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다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자격이 없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서의 주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공격하러 가기 전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가서 라합을 만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거대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 스토리에 맨 앞에 나온 첫 번째 얘기가 여리고성에 있는 몸을 파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방인이고요. 세상에 가장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구원의 이야기가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이건 너무 생뚱맞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2장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을, 여기 주님이라고 하는 건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이 여인은 비록 부족하고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무시당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의 성벽,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는 아마 가건물 같은 데였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데서 사는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여인이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2장 3장의 이야기예요. 왜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성별로,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무엇으로도 무자격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9장에도 나와요. 9장에 보면 기드온 족속이 이제 멸망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이들이 꾸며서 마치 먼 족속인 것처럼 와서 거짓말하고 화친을 청합니다. 실제로 10장 2절을 보면 이 아모리 왕들이 모여가지고 설명할 때 아모리 왕하고 전쟁하기 직전에 설명에 이런 말이 옵니다. 기드온은 큰 성이고 용맹한 전사임에도 불구하고 화친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리 왕 5이 연합군을 형성했을 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성은 큰 성이었습니다. 아이 성보다도 훨씬 큰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사실 용맹한 전사여서 전쟁을 해볼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일찌감치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화친을 청한 것이죠. 이게 뭘 얘기할까?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마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14장 31절부터 33절이 떠올르셨을지도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기 갑자기 제자들을 얘기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와요. 멀리서 2만 명을 가지고 나를 치러 오는 왕이 있다면 네가 10,000명밖에 없어. 그럼 어떡할 거냐? 빨리 가서 화친을 청해야 되지 않냐? 내 거 다 버리고 내 생명 하나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네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뚱맞는 얘기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꼭 우리가 봤던 기드온의 이야기랑 상당히 비슷한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격해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뭐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구약의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얼르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심판부터 하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쓸 자가 없어요. 기드온은 그걸 알아챈 거죠. 가나안 땅을 심판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오고 계시고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내려놓고 화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실 때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그냥 무릎 꿇습니다. 당신이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자격 없는 자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는 것이 자격입니다.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 무가치하다는 것,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문고리만 잡고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문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자격이 라합처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예요. 또는 기드온 사람들처럼 나는 좀 용맹도 있고 내 성도 큰데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내 인생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삶은 무가치한 삶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하나가 돼서 세상과 한 부분이 돼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 운동에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모두 들어와서 운동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아직도 나는 하나님 나라 운동원이 아닌 것 같아 희미해 이런 분들은 이걸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십시오. 지나갈 문제가 따로 있죠. 내가 암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럼 가만 계시겠어요? 지나가고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볼까 이러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해야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하나님 나라에 아직 속하지 않으셨다면 라합과 같이 기드온과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래요. 일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다면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일단 들어오셨으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7장에 보면 아간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리고 성에서 전쟁을 이겼는데 여호와의 진멸 전쟁 속에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면서 뭔가를 숨겼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해서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묻히게 됐죠. 이 사건을 보실 때도 여러분들은 아마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사도행전이랑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 역시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이스라엘이 형성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자신의 잉여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사도들에게 갖다 놨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것을 보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그 중에서 일부를 숨기고 그리고 마치 전부인 척하면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놨어요. 이것을 신적인 지식으로 알아챈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차례로 불러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생명을 잃는 장면이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어요. 거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사도행전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이 본문은 이 아간이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동일하게 사람을 속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한 건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행위는 사실은 사람을 속여 먹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아나니아 사건 같은 우리 아간 같은 사건에서는 아간으로 인해서 그 다음번 전쟁에서 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공동체가 하나로 엮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아간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새로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던 이스라엘이나 새로운 출애굽, 신약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새로운 이스라엘, 곧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공동체에 경고하기 위해서 아간과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그의 공동체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교훈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 사건은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거대한 하나님 흐름 속에 또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속에 속했을 때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함께 공동체로 살면서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정말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뭐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우리를 부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두 번째,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정말 중요한 존재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는 그런 당신은 당신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써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서를 잘 보시면요, 여호수아에 유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옛날 성경엔 기업이라고 되어 있죠. 이 나할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50회 정도 사용됩니다, 여호수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24장이니까 거의 매장 한 장에 2번 이상씩 나왔다고 할 정도로 이 유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유산이 뭐예요? 물려받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사실은 땅을 나눠받고 거기서 사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땅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 땅에 들어가서 각자의 몫을 나눠받고 거기서 사는 것이 여호수아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완벽하게 다 정복하지 못했어도 땅을 유산으로 분배할 때마다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대표적인 게 11장 23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평화를 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목, 그 유산에서 잘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기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세겜에서 마지막 당부를 할 때도 이런 대목이 나와요. 24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인데요. 12절을 빼고 1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붓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쌓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13절.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얘기가 뭐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의 삶을 다 정리하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가 죽기 직전에 당부한 얘기가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한테 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신 게 13절에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 그걸 다 너희들 몫으로 준 것이다. 너희들의 유산으로 준 것이다.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거기다 너희가 심지도 않은 포도나무, 너희가 가꾸지도 않은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건요, 이게 궁극적인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새로운 삶을 풍성하게 누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4절에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겨라. 맨 마지막에 다른 신이 아니라 주님만, 오직 주님만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유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유산으로 받은 땅에서,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신의 삶을 잘 살아라, 잘 누려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이용해 먹는 거에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멋있고 잘 살길 원하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유산으로 인생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 하나님의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 모두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요.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나의 배경도 주어진 것이죠. 나의 능력도, 나의 부모도, 이제 결혼을 혹시 하셨다면 자녀도 사실은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아니 이런 놈이 나와요. 이런 애들이 주어진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기회도 있죠. 그것도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 것이냐, 이것도 주어진 겁니다. 저는 그냥 우리 한국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참혹했던 시절에 안 태어났던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참 다행이다.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이 시대를 골라서 태어났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유산이에요. 여호수아서에서는 그걸 땅으로 대별되지만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어진 것을 잘 수용하는 것, 그리고 그 속에 의미를 찾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겐 유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의미를 찾고 그래서 누리고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런 면에서 실제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일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 요즘 못 오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기 어렵다고요? 그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에 대한 아이디어가 잘못돼서인 거죠. 공간적으로 보면 예배당이 아니라 일터에서 내 유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유산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일터와 나의 가정에서, 그게 공간적으로는 내가 신앙생활, 내가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는 곳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일주일 내내가, 나의 시간 전체가 이게 누리는 것을 배워야 되는 곳입니다. 주일 예배 때나 또는 가교 때나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일주일 내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가지고 그 의미를 수용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설교도 이제 따르미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따르미에 대한 설교의 마음으로 드린 예배 보면 대부분 가정교회에 적용하셨어요. 맞아요. 가정교회가 우리의 기본적인 공동체니까 가정교회에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가정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내가 따르미로 살고요. 우리 사회에서도 내가 따르미로 살고 내 가정에서도 따르미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따르미의 삶은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냥 가정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배우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누리고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자, 그러려면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뭘까요? 노동입니다. 노동. 이스라엘 사람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노동하며 살았습니다. 노동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 그러면서 그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 이건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나의 노동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포도나무와 올리브를 가지고 열심히 노동해서 나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소중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하루는 회사를 나가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는 7시에 가기도 하고요. 보통 8시나 9시에 가는데요. 그러면 이제 7시에 가면 7시에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회사는 8시에 출근하는데, 8시에 가면 뭐 엘리베이터 꽉 차서 그때는 주로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뭐 9시에 가면 9시엔 주로 또 이제 애기들 맡기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오는 엄마들이 또 출근해요. 그럼 그분들 이렇게 볼 때나 또는 퇴근할 때쯤 되면 5시에 제 시간에 퇴근하는 분들도 있지만 5시에 또 뭐 먹을 거 사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또 일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금요일 날 같은 데 보면 퇴근하는 사람들이 목요일 날 주로 보면 아주 지쳐서 나가고 금요일 날은 좀 반짝반짝해요. 이제부터 쉰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근데 그렇게 노동하느라고 애를 써서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가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 때 또 퇴근하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그냥 거룩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직장 생활이 쉽진 않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이런 노동을 통해서 나의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부양하려고 하는 것,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의 노동의 의미가 하나님 나라 전체와 있다면 더 좋겠죠. 그걸 우린 간절히 바라지만 여러분, 노동하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때때로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노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노동을 하지 않는 무직자로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걸 봐요. 자신이 해야 될 노동을 그건 나한테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노동을 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기본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 커리어도 발전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내 커리어도 잘 준비하고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노후에는 어떻게 살까,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은 세상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유산을 가지고 내 몫을 가지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불행을 조장하는 세상인 것 같아요. 이번 주에 CBS 논평 제가 찍을 때 무슨 주제로 할까 그러다가 불행을 조장하는 사회, 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논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왜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당신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당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행복해져라고 이야기해줘서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구나.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끊임없이 결핍을 얘기하고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은 것들을 잘 살펴봐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려라. 그 누림이 있을 때 사람은 자유해져서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창의적인 생각도 나오고 그래서 더 창의적인 일도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가 주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잖아요. 이 문제는 얘기를 하면 화를 내요. 사람들이 요즘 화를 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화나게 만드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 살게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조건, 이 거주 조건을 바꾸는 것이 나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바뀐다고 여러분도 그것이 행복해질까요?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인생을 영끌을 해서 바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과 그리고 그 속에서 누리는 것, 이 두 가지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수고하는가? 그것이 나의 탐욕 때문인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불행한 그 조건을 벗어나기 위한 것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방식을 따라서는 결코 행복해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너에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구나. 그것을 잘 누려라.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균형을 잃지 말고 성장해 가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이 본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정말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각각의 유산을 가지고 그 속에서 잘 누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림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히 나누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음 세대와 이웃에게 나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4장 6절부터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얘기했나요?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곳에 12개의 돌을 갖다 놓았고요.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게 돼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단순히 그들이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죠. 단순히 그들이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해주고, 이 돌이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이에요. 그리고 무태 있던 달 12개를 거기 갖다 놨어요. 당신은 못 보겠지만 저 강이 갈라졌답니다. 그래서 거기 있던 돌을 여기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라는 것을 뭐 하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면 길갈에 데리고 가서 이 돌들을 봐라. 이 돌들은 이 요단강 안에 있던 돌들이란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를, 너의 할아버지를, 너의 증조 할아버지를 저 강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누리고 살게 하셨단다 라고 증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주변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 나누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직전에 아까 읽었던 24장에 보면, 24장 26절, 27절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 성소 곁에 있는 상순이 나무 아래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들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증거로 삼기 위해서 율법책을 기록하고 그 큰 돌을 주님 앞에다가 이 성소 옆에 세워요. 큰 돌을. 참 놀랍죠. 이 돌이 다 들었다. 이 돌이 증거가 될 거다. 당신들이 만약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 이 돌들이 증거가 될 것이다. 왜 이렇게 증거를 강조할까요? 그들이 받은 복은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받은 복은 모든 사람, 전 인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사실은 그들 자신에게만 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이웃과 다음 세대와 오는 세대와 온 세상의 사람들이 화를 입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증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돌을 여기다가 이렇게 두 번이나 돌을 쓴 이유는 돌은 자연물 가운데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돌이잖아요. 그래서 돌을 사용한 것이죠. 변할 수 없는 증거. 그것을 남긴 거죠. 여러분들이 차례대로 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법을 배워서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성한 삶을 우리의 이웃과 자녀들에게 증거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요즘 뭐 그런 게 힘들어요. 아니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진짜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코로나 안 끝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델타 변이가 나올 거다, 이런 변이가 나올 거다 뿐만이 아니라 이게 코로나가 지나가도 이미 이제 세계의 정상들이 이런 이후에 또 다른 전염병이 올 거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감염병은 이제 이 본물이 열린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깨어진 세상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지금 이 팬데믹 같은 이런 걸로 또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곳곳에서 지금 자연 재해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자연 재해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그냥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크리스찬들조차 그래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전 세계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그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깨어짐을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게 만들고 있는 세상이에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빨리 구원을 얻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니까 아니죠. 나중에 코로나 지나고 코로나가 안 지나갈 뿐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이 증거입니다.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하지만 누리고 있는 풍성한 삶, 이 삶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기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일학교 보낸다고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도움이 되겠지만 주일학교가 그 아이들의 영적인 생명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영원한 생명은 그들의 부모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고 함께 이야기 나누셔야 됩니다.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가 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이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실패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들목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복음을 더 이상 증거하지 않는 거죠. 뭘로요? 말과 삶으로. 두 가지. 말과 삶으로. 둘 다 하셔야 됩니다. 삶으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말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삶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도 돌을 세웠고 떠날 때에도 큰 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로 삼으며 증거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풍성한 사람들의 초대와 하나님 나라의 도전 이 두 책,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다 알지만 요즘 또 잘 나오네요. 보이시죠? 예. 땡겨달라고 그랬는데 땡겨줬네요. 예. 이 두 권의 책으로 복음을 전하는, 하나는 초대고 하나는 도전이죠.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이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뭐 한 권 더 있긴 하죠.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나 요한과 함께 예수 찾기라든가 그런 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 유튜브도, 우리는 이걸 유튜브를 유튜브가 아니라 영상을 옛날부터 만들었다가 최근에 유튜브에 올렸는데, 풍성한 사람으로 초대 같은 게 뭐 몇만 뷰, 뭐 3만 부인가 4만 부인가 하여간 몇만 부까지 올라간 건 굉장히 자랑스럽지만 전 놀라워요. 저를 종북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는 40만이 넘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뭐 저에 대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 우리 교회에 대한 가짜 뉴스가 또 최근에 또 하나 떴더라고요. 그 이상한 분 한 분 계세요. 인천에 사는 분인데요. 그분이 한 번 올리면 뭐 몇만 부씩 올라가요. 또 그거 찾아보지 마세요. 뷰수만 올려주니까. 여러분,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 더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3월 달인가요? 우리 더불함께교회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설교했던 솔문솔답, 솔직한 질문과 솔직한 답변, 그 영상도 지금 거의 저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에 이제 올릴 거예요. 솔문솔답도 좀 봐주십시오. 보시고 그런 거 좀 카톡으로 날리세요. 그 친구들이 좀 보고 하나님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십시오. 코로나 상황이니까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딴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책은 아직 나온 책이 아닙니다. 딱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여기 있는 요 친구가 어디서 많이 본 친구죠? 요 친구요? 그죠? 원주영 자매죠? 질문 찾고 있나요?라는 제목인데요. 찾는 이 질문, 김영국 대답, 원주영 그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화, 우리 도시락에 있었던 만화와 제가 여러분들 FAQ, 찾는 이들이 흔하게 하는 질문에 대해서 했던 것들을 만화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뒤에는 QR코드도 있어서 제 젊은 날에 찍었던 영상도 여기 같이, 깜짝 놀라지 마세요. 저희 너무 젊은 얼굴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라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아마 우리가 하나복 미디어라고 하는 출판사를 만들어서 가장 첫 번째 나올 책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권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왜 해요? 제가 이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만화가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채널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쉽게 만화 보고 글도 보고 뒤에 보면 참고 자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만드는 책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는 열심히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들 쓰셔야 됩니다. 써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나눈 것을, 누린 것을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풍성한 삶을 자기의 땅, 자기의 유산을 내서 누리는 것, 그 누리는 삶을 우리 이웃과 우리 다음 세대에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걸 위해서 가정교회도 있는 거고 연합교회도 있는 거죠. 가정교회와 연합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핵심이 아니에요. 이건 전략적 요충지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 운동하는 건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일터, 가정, 그리고 주일날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가 그 삶을 살고 누리고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운동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또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가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내가 어떻게 내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지도 몰라요. 이번 주에도 제 찾는 이들 동창들이랑 만나기로 돼 있는데요. 한 3명, 4명 모임 만난대요. 근데 2인 이상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그 중에서 정말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너만 만나자, 나랑 1대1로. 어차피 모임 못 모이니까. 2명은 만나니까. 근데 그 중에 가장 그게 필요해 보이는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친구만 만나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아니, 하지 말지 마세요. 그럼 2명만 만나려면 2명만 만나서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가 예수를 믿지 않든 믿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나누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거든요. 8월 달에도 그런 미팅이 있는데 그것도 3인 모임이에요. 걱정이에요. 그때까지 안 풀리면 3명이 못 모이니까. 근데 그 모임엔 둘 다 필요하거든요. 이거 어쩌죠? 여러분, 이렇게 저는 제가 어떻게 하느냐가 그 친구들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딴 사람도 쓰시겠지만 적어도 저의 레이드 안에 들어왔다면 제가 부분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 운동의 미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그의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God and His way.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먼저 배우셔야 됩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심 구절은 1장 8절 9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래야만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주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여러분, 여기 보면 말씀을 묵상하며라고 제가 바꿨는데요. 개역 세번역에는 공부하며라고 되어 있고 난회주에 묵상, 읍조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건 공부보다 묵상이 훨씬 더 가까워요. 공부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싫어하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번역상 좋지 않아요. 묵상하는 거예요. 읍조리고 내 것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자신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요 살아있는 지식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3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가 중심이 돼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8장에서도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읽었던 것처럼 그것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하니까.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여기도 돌에 새겼죠.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이스라엘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에벨산에 올라가서 이런 예배를 드렸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첫 번째 날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눴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아까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었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네가 주야로 묵상해서 살아라. 그러면 네가 성공할 거다. 여기 성공이라고 하는 건 자본주의의 성공이 아니라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을 뜻해요. 그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굳세고 용감해라. 그럼 네가 어디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한번 졌다가 다시 이기고 난 다음에 에발산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또 읽어줘요. 여호수아가. 왜요?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을 배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또 언제 한번 더 나오냐면 23장에 여호수아의 고별사가 나와요. 23장에. 그리고 24장에 여호수아의 당부가 나오는데 23장, 24장에 다 나오지만 23장을 한번 읽어보면 6절, 8절, 11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므로 삼가 조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우리의 일상의 생활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율법을 한번 보세요.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제사하는 제사법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난한 자들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희년과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여러분, 율법 전체는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어떤 삶을 일상에서 살 것인가를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교회 와서 하는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가정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가정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상의 삶에서 동행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중요한 거지 가정교회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가정교회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은 변화되는 것이 없다면 가정교회 헛하는 것이죠. 가정교회를 하는 이유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 자체도 아주 소중하지만 사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풍요로움, 하나님께 주시는 균형감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배우셔야 돼요. 이게 금방 배워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그 분재가 제 취미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 10년 했어요. 근데 이제야 올해 들어서 제가 달라진 게 가지를 자신 있게 잘라요. 분재는 가시를 잘 잘라줘서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자르는 게 자신이 없었어요. 어딜 잘라야 되는지, 언제 잘라야 되는지,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그래서 그냥 제 분재가 막 이발 안 한 머리처럼 막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오랫동안 배우고 몇 개 죽이고 뭐 등등 하고 난 다음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제도 하나 이발했어요. 그 이쁘게 배워야 됩니다. 나무 하나 가꾸는 것도 배우지 않으면 가꿀 수 없어요. 오래 걸려요. 배우셔야 돼요. 근데 안 배우고 크리스천 라이프를 사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No. 크리스천 라이프가 그렇게 단순하다고 생각하세요? No.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는요 정말 심오하고 아름답고 균형이 있어요. 그거 배우셔야 됩니다. 나들목 교회에서 그래서 또다시 책 선전 풍성한 삶의 기초 이렇게 두꺼운 책 예? 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가지고 제자 훈련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풍성한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삶을 사는 파운데이션을 얘기한 책입니다. 기초 베이직이 아니고요 파운데이션 토대를 얘기한 책이잖아요. 이거 한번 땡겨주세요. 이게 중요한 책입니다. 제 인생에 딱 책 한 권만 써라 그러면 이 책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정도 중요한 책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책을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한 번 했다.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풍성한 삶의 기초를 제대로 안 하신 분이에요. 풍성한 삶의 기초를 여러분들 한 번 하셨잖아요. 그럼 이걸 반복해서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이걸 어떻게 이걸 하시고는 다 살아남는다고 말씀하시겠어요? 여기 얼마나 많은 부분을 다시 공부하고 다시 생각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저도 하는데요. 저자인 저도 다시 하고 다시 놓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 하시고 그만 나 했어 풍성한 삶의 기초 나 제자 훈련했어 이런 분들은 한 게 아니에요. 서론도 제대로 안 읽으신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이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되셔야 돼요. 여기 있는 내용은요 사실은 눈 감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여러분 것이 돼야 돼요. 왜 나들목에 우리 기라성 같은 리더들이 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10번, 20번, 30번씩 인도합니까? 그 사람들이 시간이 남아서요? 아니요. 토대를 단단히 하면서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한 번 하시고 끝나신 분은 풍성한 삶의 기초를 안 한 거라 다름없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시고 반복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토대를 하고 있다면 반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끌이가 되시면 겨우 한 사이클 돈 겁니다. 아직도 풍성한 우리 나들목 교회, 나들목 네트워크 교회에 있는 교회들, 더불어 함께 교회 성도 가운데 풍성한 삶의 기초를 가지고 누군가 이끌이를 이끌어 본 경험이 없으시다면 한 번도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기초가 놓여지고 그 기초가 심화되고 그러면서 이것을 나누면서 더 깊어지고 이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걸 먼저 배우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거기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불행을 조장하면서 우리를 옥죄어 오는데 우리를 세뇌하는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으세요? 없어요. 사랑하는 교제자매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자신과 그의 방식, His way, 그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식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해야 될 것은 배우고 난 다음엔 하나님 나라 운동 속에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을 누가 건넜습니까? 여호수아가 건넜나요? 제사장이 건넜나요? 어느 길을 맨 사람이 건넜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6장에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함락할 때 여호수아가 혼자 했나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같이 했습니다. 8장에 아이성 전투할 때 처음에 7장에서는 6장에서는 조금만 보냈어요. 성이 조그마니까.
그다 지고 난 다음에 8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력을 투구해서 아이성 전투에 합니다.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했습니까? 아니, 다 같이 했습니다. 10장에 가면 아모리 다섯 족속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을 할 때마다 10장 29절 31절 34 36 38 43장 11장 7절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 아모리 다섯 족속과의 전쟁에서 누가 했습니까? 여호수아가요? 아니요,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몫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사역에는 자기 몫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몫을 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기 몫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이 화려하든 안 하든, 유명하든 않든, 돈을 많이 벌었든 적었든, 주위가 높든 낮든, 사람이 선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선명한 사람은 자기 몫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주 큰 기업의 사장이고, 대학의 총장이고, 그런 높은 위치까지 다 간 사람들이 할지라도 인생이 선명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몫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의 인생이 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몫을 아니까. 자기 몫의 삶을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13장 13절, 15장 63절, 16장 10절, 17장 13절, 18장 2절, 4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13장 13절을 읽어보시죠.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술과 마아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고 있었다. 남은 과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내쫓지 못해서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남은 과업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풍성한 삶을 살되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남은 과업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 시작됐지만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과업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 그게 분명하면 사회의 지위고와 부유하고 부유하지 않은 이런 거 상관없이 인생이 선명해집니다. 내가 이거 갖다 주고라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거 찾으십시오. 목사가 되라는 말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라는 말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신의 몫을 찾으시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끝날 때 24장 28절을 보면요, 여호수아는, 한번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전 2부 9절이 이번에 성경 공부 다시 하다 마음에 화가 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게 24장 마지막 끝부분에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는, 이 다음 여호수아서 다음에 있는 사사기는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도 그들이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가서 그 풍성한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들에게 세 가지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여기 말씀은 성경 읽기나 큐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큐티를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큐티를 할 수도 있고요, 형식적으로 큐티를 할 수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말씀이라고 할 때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아마 성경을 회당 같은 데, 회당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레위 족속들 일부가 얘기해 주는 걸 좀 들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건 필연적인 것이었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들 탓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세 번째는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지 않았습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레위기 자체가 도피성을 만들 정도로 공동체의 중요성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공동체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각자 도생하는데 급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가 장엄하게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하고 끝났던 여호수아서는 사사기로 가서 용두사미로 끝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그곳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유산으로 받은 땅에서 실패를 거듭할까요? 아니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가졌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와 함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님이 깨어있고 공동체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실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유산의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 우리 발바닥이 닿는 곳에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 그 삶을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코로나요? 아니, 이거보다 더한 놈이 와도 우린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멋진 삶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1분 동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